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나고 나서 처음에는 한동안 아기가 잠을 꽤 오래 잡니다. 간단하게는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왜냐면은 아기들한테도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몸을 좀 쉬기 위해서 오랫동안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만큼 자고 나면은 아이가 그 다음에 찾는 행동은 밥을 찾죠. 젖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젖을 먹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나 열심히 먹기 때문에 꿀꺽꿀꺽꿀꺽 삼키면서 열심히 아기가 젖을 먹다 보면요, 살이 찌죠. 살이 찌고 또 이렇게 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빨이 또 나겠죠. 이가 나고 그러면 이제 젖에서 이유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기가 더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잘 먹고 잘 크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아이가 이제 말이라는 걸 배우는데 어떤 말을 처음에 배우냐면요, 맘마 엄마입니다. 맘마 엄마, 엄마 맘마, 이거를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한 단어 또는 두 단어입니다. 엄마라고 부르든지 맘마라고 부르든지, 이거면은 그의 인생의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한 가지 말만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엄마가 있고 맘마를 주면 잘 살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독특한 생각을 합니다. 누워있는 게 지겹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지겨워. 그래서 뭘 시도하냐면요, 뒤집기라는 걸 시도합니다. 가만히 이러고 누워있다가 몸을 뒤집는 거죠. 짧은 팔과 짧은 다리로 몸을 뒤집는다는 것은, 그것도 그 뚱뚱한 몸을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기들이 귀여운 이유가 있는데, 머리는 크고 몸은 동글동글한데 팔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아이가 귀여워 보이거든요. 어느 순간 어린이가 귀여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조그매지고 팔다리가 길어지면서 그냥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안 귀여운 거예요. 근데 동글동글동글한데 팔다리가 너무 짧고 오동통통해요. 그러니까 귀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몸으로는 뭔가 버라이어티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몸은 이만한데 팔은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뒤집으려고 하면 이게 팔을 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짧은 팔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걸 못 빼요, 애가. 그래서 그 뒤집기를 수십 번을 시도를 합니다. 한 번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걸리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는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며칠이 걸려도 계속해서 뒤집어서 이 팔을 빼는 거를, 그래서 팔을 이렇게 딱 잡는 거를 하려고 너무나도 앙증맞은,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며칠 수십 번이 걸려서 뒤집고 나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죠. 아, 우리 애기 뒤집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난리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엄마 아빠에게 아기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뒤집기를 한 순간 제2의 혼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뒤집기를 하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되면은 아기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배밀기를 시작합니다. 뒤집기를 시작한 배밀기 시작해서 배를 밀어 다니면서, 아직 다리를 잘 못 써요. 배를 밀어 다니면서,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낮은 자리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치워야 되고요. 아기가 이제 드디어 앞다리, 양손과 뒤에 다리를 다 이동해서 기어 다닐 수 있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반경에 있는 물건들, 낮은 물건들, 낮은 높이에 있는 물건 다 치워야 됩니다. 위험한 물건 절대 바닥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바닥에 두면 안 됩니다. 핸드폰이 침수당해서 AS 센터에 갈 수 있습니다. 애가 쭉쭉 빨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아기는 자신의 고도를 높입니다. 뭔가 짚고 일어서요. 계속 짚고 일어서요. 마침내 일어서죠. 그날도 너무 기뻐하죠. 우리 애기 일어섰다. 그래서 아장아장 거기 와 우리 애기 걷는다. 기뻐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아이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거 잡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안 돼! 이거를 계속 다칠까봐 아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걷는 것을 넘어서서 뛰기 시작하면은 이제 집안의 모든 자리에다 다 쿠션을 다 붙여야 되고 그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쁘죠. 아이가 잘한다는 거 볼 때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가만히 있던 아이가 뒤집고 배밀기를 하고 기고 일어서고 걷고 뛰어다닐 때 너무 기쁘죠. 여러분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겨우 1년에서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겨우 1년에서 2년.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가만히 누워있던 신생아가 뛰어다니는 어린이가 됩니다. 이 기간이 길 것 같은데 짧아요. 1년, 2년밖에 안 걸려요. 그 1년, 2년만 봐도 인간은 굉장히 성장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인간은 자라나기 원하는구나. 인간은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었던 존재예요. 사람이라면요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하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신생아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난 그때처럼 그 어린이처럼 그 아기처럼 난 가만히 누워있고 싶어 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없는 그때를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워있기를 거부한 나는 일어서겠어 라고 결단한 아주 혁명적인 존재들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일어서고 싶어 하고 걷고 싶어 하고 난 잘하겠어 라는 엄청난 결단을 했던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전과는 달라지겠어.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 경험들이 인생에서 다가옵니다. 그 부정적 경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교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죠. 그 전까지는 아이일 때까지는 엄마와 아빠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비교당하는 걸 거의 경험하지 않다가 학교라는 특수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라는 줄 세우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뭐 1등 뭐 상위권에 있게 되면은 비교를 당한다고 해도 그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위권 하위권으로 밀려난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은 나는 못하는 거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 비교의식에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래서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대한 즐거움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배우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비교당한다는 것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망이 식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싫은데 다른 거를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좀 좋겠는데 그 부정적 경험이 다른 것에 대해서까지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배움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열망이 식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사람은 늙습니다. 지성이 늙고 감성이 늙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들이 문에 막혀요. 비교당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집기를 했거든요. 잘해서 다시 한 번 더 칭찬.
나는 혁명적인 일을 한 사람이야. 나는 자라나길 원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선 나를 비교할 줄 모르지만 나는 원래 늘 지금과는 다른 더 좋은 삶에 대해서 원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이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원래 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선배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로 살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4년 내내 자주 들었어요. 평생 배우는 자로 살자. 제가 1학년 때는 우리 선교회가 정말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로 살자. 너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야 평생 배우는 자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정말 좋은 비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목표라는 것은 성경 공부 책 하나 띄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제자 훈련 1코스, 2코스, 3코스 끝내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잘해가지고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배우는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그리하여 나는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내가 똑같이 동참하기 원하고 그분을 본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그 신앙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도와주었던 바나바만큼 잘 믿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뛰어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목표가 되면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면은요, 자기 자랑을 하죠.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비하는 사실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교만에서 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나오는 병든 모습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 교만한 세상에 내가 같이 동조해서 교만해지면은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비하하는 마음이 병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날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좋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건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시스템이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와닿게 느껴진 건 뭐냐면은 그 소통하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하는 데 쓰입니다. 그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자기 몸 자랑하고, 여행지 가서 사진 찍고, 어떻게 보면 내 기록을 남기는 건데 그것을 같이 올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타자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SNS 보다가 나는 못 살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생겼고, 나는 못 먹고, 나는 거기 못 가고, 이러니까는 자기 비하에 빠지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면요, 자기 자랑, 자기 비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본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배워라 하셨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사람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돈과 지위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병들기 딱 좋은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세요. 그러면 죄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되고 인생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손 그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죄의 짐은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죄의 짐, 쓸데없는 고생, 쓸데없는 비교의식 다 내려놓고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쉽고 가벼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에서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능력을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업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과 11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감정, 그 생각, 그 인생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분을 깨닫고 싶고 그분께 동참하고 싶고 그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싶습니다. 몰라서? 그걸 안 살아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예수님 너무나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마침내 결국에는 그의 끝에 부활에 이를 거잖아요. 그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게 불확실해서 이랬을까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다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걸 다 경험했는데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도대체 뭐였을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더 예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 이것이 바울이 끝까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만약 오늘날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자칫하면 타락하기 좋았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배웠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제가 예수님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 정도는 다 알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아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건 정도 알아요. 그 정도 알면 됐죠.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예술이나 운동이나 기술을 취미로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거든요. 예술, 운동, 기술을 취미로 하는 사람,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아마추어 종교인이 많습니다. 즉 종교를 취미생활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많이 할 필요 없고 이보다 더 경험할 필요는 없어. 그냥 취미로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아마추어처럼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는 아마추어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취미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거를 취미생활로 나를 위해 죽었어? 그냥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과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결코 취미로 알 수 없습니다. 취미로 배울 수도 없고 취미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 생활을 절대 취미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프로페셔널의 줄임말이죠. 이 말 뜻은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 거기서 프로페서라는 말이 또 나왔죠. 전문적인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레아의 그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받고 자신이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너무나도 어려웠던 어두웠던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프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아마추어적인 태도와 프로의 태도 중에서 교만한 쪽이 어딜까요? 단어적인 느낌을 보면 프로가 교만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교만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 교만해서 안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태도와 프로의 태도 중에서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제가 대학생 때 이춘식 형님이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서 가운데 줄을 쫙 그어놓고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태야,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줄타기 하지 마라.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 그래야 안전해. 아마추어는 적당히 합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어정쩡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맨날 줄타기 하다가. 프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어디 쪽에 서냐? 확실한 쪽에 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겸손한 프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고 안전한 쪽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프로 신앙인. 진짜 프로는 겸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몸이 외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마추어는 늘 항상 뭔가 펼쳐봐야 돼요. 책을 펼쳐보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자기 머리에 다 익히고 있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설득할 수 있어요.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프로거든요. 그래서 프로가 되는 사람들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어떤 걸 외우냐면요. 내가 이걸 평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외웁니다. 평생 할 거는 무조건 다 몸에 익히고 머리에 외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가 힘들어합니다. 학교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걸 힘들어하냐면요. 이걸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이거 잠깐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걸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거를 난 이거 평생 알 거야. 내가 이걸 기억하고 평생 알아야 될 상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럼 매일 하거든요. 매일 영어 공부하고 매일 국어 공부하고 매일 수학 공부하고 매일 과학 공부하고 합니다. 그런 태도로 하면 공부가 쉬워집니다. 얘들아 그렇단다. 무슨 꼰대 같은 소리세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내가 평생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매일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처음 배울 때 어려우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으시지만 엄마 맘마부터 시작했지만 한국말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말 발음도 힘듭니다. 어법, 문법 그것까지 가는 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게 다행히 모국어여서 엄마 아빠 통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워서 지금 굉장히 편하게 쓰죠.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시간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거 생각하면서 접속사 그리고 어미, 조사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제 머리가 기억하고 제 혀가 이 한국말이 익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잖아요. 평생 하는 거는 머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을 합니다. 몸이 외웁니다. 그죠? 여러분이 숟가락질, 젓가락질 처음 배웠을 때도 다들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는 쉽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왜?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루 3번을 숟가락, 젓가락을 쓰거든요. 매일 하루 3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젓가락질 못한다고 밥 못 먹나요? 그죠? 밥 잘 먹어요. 다. 왜? 내 나름의 방법을 익혔거든요. 내 손이 기억을 해요. 내 손이. 이 숟가락질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밥 먹는 사람 있나요? 그럼 저처럼 빼짝 마르겠죠. 머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합니다. 뭐든지 평생 하는 것은 다 외웁니다. 매일 하니까요. 매일 하면 외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매일 하면 쉬워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매일 하면 쉽습니다. 매일 하면 쉬워요. 매일 하면 쉬워요. 처음이 어렵죠. 처음 몇 번이 어렵지 매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평생 베이직입니다. 평생 베이직. 제가 베이직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예배자로 사세요. 평생 내가 양육을 받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난 이거 평생 할 거다. 단순해요. 이게 너무나 단순해요. 평생 매일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쉽다고요. 어쩌다 한 번 하면 그거 취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할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구원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걸요. 그냥 은혜의 방법으로 잘 익혀두세요. 왜요? 여러분은 평생 할 거예요. 나중에 결국엔 평생 할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한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물론 하다가 잘 못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어차피 평생 할 거야. 그러면 쉬워져요. 평생 베이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평생 베이직. 평생 하기로 다짐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쉽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가끔 못하고 가끔 은혜가 안 되는 거 그렇게 크게 방해가 안 돼요. 장애물이 안 돼요. 오늘 못했네. 그게 크게 방해가 안 돼요. 오늘 은혜가 안 됐네. 나 오늘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평생 할 거니까. 난 평생 할 거예요. 오늘 이거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 다른 일에서 좀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하면 돼요. 오늘 못했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지금 하면 돼요. 그때가 늦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개그맨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것에서는 오늘 늦었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지금 바로 성경책 펼치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조차 할 힘이 없어요. 그것조차 할 힘이 없으면은 제가 최소의 베이직으로 가르쳐드린 게 있죠. 최소의 베이직 뭐예요? 암송이에요. 양육한 보람 있어. 암송이에요. 암송 구절 그날 펼칠 거 하나 펼쳐놓고서 보는 거예요. 그거 펼쳐놓고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병 때 그리고 짝대기 하나 시절 2등병 때 정말 정신없고 이게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을 때 그때가 있거든요. 남자들 처음에 훈련병하고 이제 2등병 생활할 때 그때 성경책 펼칠 시간 절대 없습니다. 기도 무릎 꿇을 시간 없어요. 무릎 꿇다가 한 대 맞죠?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그때 화장실 들어가서 암송 구절 하나 떠올리면서 버텼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저 그때 목사 아니었다고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군대 간 사람이었어요. 목사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달려갔겠지 생각하면 못한다고요. 자, 지금 목사니까 그렇게 했겠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는 생각에 지금 무슨 의식이 깔려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만에서 나옵니다. 이건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난 그렇게 못해. 회개하시고요.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비교의식에 쌓여있죠? 왜 나는 못한다고 늘 생각을 하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가만히 있기를 거부했던 존재입니다. 난 가만히 누워있겠어 를 못 참아 해서 그 짧은 팔과 다리로 힘써서 뒤집기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배우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혁신적인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 잘했어. 난 잘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랑을 하고 나 잘 달리지? 이런 말 하려고 했을까요? 절대 그거 아니죠. 나랑 같이 뛰자.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나랑 같이 뛰자. 나만 뛸 게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뛰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같이 뜁시다. 같이 걷고 같이 뜁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걷는 것을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면은 다음날 못 일어날까 봐 30분만 딱 30분 걸어서 지금 7일째를 채웠거든요. 제 단기적인 목표는 1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1시간 걷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진호 목자가 저에게 참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뛰면 안 돼요. 목사님 아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부터 조금씩 걸으시다가 1시간 걷기까지 채워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그래 알았어. 배워야죠. 저는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운동을 해본 사람한테 들어야죠. 그래서 1시간 걷기를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목표고요. 장기 목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30분을 뛸 수 있는 겁니다. 그 목표 30분 뛰는 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다음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뛰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중랑천길을 걷고 있는데, 꾸준하게 걷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아, 진짜 가슴이 확 트이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제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중랑길을 걷고 있는데 걷다 보면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뛰는 사람이 저기서 뛰어와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못 본 척하면서 계속 흘끔흘끔 봐요. 계속 뚫어지게 보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흘끔흘끔 보거든요. 계속 뛰어와요. 그럼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뛸 거야. 나도 언젠가 뛸 거야. 그래서 오늘 잘 걸어야 돼.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딱 두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걸어야 될 길을 걸으면 됩니다. 오늘 방금 전까지 저녁 7시까지 못 걸었어요? 아니요. 저녁 7시부터 다시 걸으면 됩니다. 오늘 걸어야 될 길을 걸으십시오. 그냥 겸손하게, 예, 주님 제가 잘 못하죠. 제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죠.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냥 겸손하게 다 드러놓고,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 걸어야 될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면, 얼마나? 평생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좋은 주일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오늘 걸어야 될 길을 걷습니다. 주님을 뒤따릅니다. 겸손하게 평생 우리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그 주님의 뒤에서 잘 뛰어가는 건강하고 활기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주님 그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뒤를 잘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기쁨을, 이 성장의 행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